네, 안녕하세요. 김근주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요나서는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서 정말 비교적 가장 쉽다면은 쉬운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요나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수도 이 내용도 참 짧은데다가 그 다음에 내용 자체도 어렵지가 않지요. 사실 어렵지 않은 까닭이 다른 예언서들 같은 경우는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들이 주로 보존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이사야 개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거의 안 나오는데 그가 전한 말씀들이 잔뜩, 예레미야도 그나마 예레미야서가 삶이 좀 나오지만 어쨌거나 말씀들이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나훔 이런 글들, 나훔서도 굉장히 분량이 짧지만 어렵습니다. 도대체 한글 성경 읽어보고 뭘 하고 싶은 거지가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고 이게 즉 짧은 것만이 분량만의 문제는 아닌 건 거죠. 요나서가 정말 짧아서 쉽다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짧은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정작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은 거의 없다라는 것. 예언자가 백성들에게 등장해서는 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내용이 어려워서 힘겨운 것이 있다면 요나서는 정작 예언자의 선포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이 요나라는 예언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근데 부름에 응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 다시 니느웨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요나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까지 이 내용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보통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나서에 하나님 말씀 별로 없습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요나한테 뭐라 말씀하시는 첫머리에 너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요 한 절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겠습니다만 그 하나님 말씀조차도 요나와의 대화 중에서 나오는 것이더라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 그런 것들은 약간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가령 예언자를 보내서 혹은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에게 이같이 이르라. 이렇게 이르시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겁나 심각하고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을 텐데 요나가 우리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이 납득하기 어려운 좀 이상한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나랑 뭐라 말을 주고받는 것 이런 말들은 직접적으로 온 백성을 향한 말씀 이런 것은 아니다 보니 요나서는 정말 다른 책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단 우리 먼저 짚고 갈 것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성경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거 우리 명심할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한국 대한성서공회에서 펴내는 성경책들은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 같은 경우에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칠해놓지 않습니까? 좀 부질없는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빨간색만 특별하게 볼 건가? 빨간색이 아닌 검은색들은 무시할 건가? 저는 이게 이 빨간색을 칠하는 좋은 동기이겠습니다만 무슨 쓸모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가령 창출, 레민신, 특히 출레민신 이 4권의 책에는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럼 왜 그거는 빨간색으로 안 칠하는 거지?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복음서의 예수님보다 급이 낮은 건가? 좀 더 이 아래 칸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빨갛게 막 칠해버려야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안 그래도 되는 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말씀에 빨간색 칠하기는 정말 적절하지 못한 무슨 쓸모인지 잘 모르겠는 일이겠다 싶고 우리 교우들로 하여금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책에 빨간색 아닌 부분도 겁나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인 거고요. 요나서처럼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몇 줄 안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건 이 요나서 안에 몇 줄 안 나오는 하나님 말씀,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요나서 1장 1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이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이런 책들은 그 점에서 우리에게 우리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넘어가게 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요나서가 가진 참 좋은 점이 있겠구나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 너무 매여 있지 마시라 라는 거죠.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도 우리 교회가 이 책을 일찍이 이 초대 교회 시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인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이런 책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그 전통에 따라서 이런 책들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는 것인 거겠습니다. 그러니 요나서 덕분에 이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 더 많은 무게를 주는 게 썩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적은 분량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다면 요나서 같은 책에서 주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앞뒤에 이 내용 전개를 위해서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 같은 책들은 성경의 1.1획 한 글자도 다 틀림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다. 1.1획이 틀림이 없고 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태도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요나서 같은 책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요나서는 계속 첫머리에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친히 하시는 말씀은 조금밖에 안 나오지만 그에 대한 요나의 반응, 도망가는 배에서 막 이런저런 일들 일어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통해서도 이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드러난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을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한 글자 한 글자, 요나가 배를 탔다, 배 밑으로 내려갔다, 그걸 막 계시네 뭐네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뭐 당연히 전체를 왜 계시로 고백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성경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라는 게 한 글자 한 글자가 맞네 틀리네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겠구나 인 거죠. 그래서 요나서 같은 책은 전체를 통해 무엇을 말하는지 요거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요나서 스스로도 좀 특이합니다.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 예언서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예언서들을 보면 대개 1장 1절에 중요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언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대체로 이런 예언 활동을 하는 시대가 등장하고 뭐 이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장 1절을 보면 이 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일종의 제목이다라는 것을 우리말로도 느낌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제목이라는 게 좀 더 또렷하지만 우리말로도 그럭저럭 여기 1장 1절은 제목이구나 싶어요. 근데 요나서 1장 1절은 안 그렇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런 표현은 에스겔서 같은 책의 사방에 있어요. 에스겔서 뭐 아무 장이나 펼쳐도 그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사방에 나오고 다른 예언서들에도 그렇더라라는 거죠. 1장 1절이라는 느낌이 안 든다 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또 하나가 시대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지요.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이 예언자가 어느 시대에 사역했는가 뭐 이런 것들이 1장 1절에 언급이 되는데 요나 같은 경우는 언급이 안 되어 있더라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궁금해져요. 바로 앞에 요나서 바로 앞에 아모스서 역시 1장 1절에 그의 사역의 배경이 있습니다. 요나 바로 뒤 미가서 1장 1절에도 시대적인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요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모스와 미가 요 사이에 있는데 요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점에서, 그 다음에 제가 첫머리에 나눈 것처럼 아모스서에는 이 아모스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잔뜩 보존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잔뜩 있습니다. 요나서, 요나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 거의 없더라. 왜 그러면은 이거 요나서는 다르구나, 이 책 아모스서랑 미가서랑은 다르구나라는 게 뭐 본문 자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렇다면 우리가 아모스서 읽듯이 미가서 읽듯이 이 책을 읽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도 우리 나오는 이야기죠. 아모스서의 아모스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아모스 7장에 조금 정도인 거고요. 미가서는 미가 개인의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아모스와 미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요 단락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거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 뭐 이런 것들, 이 하나님의 선포의 주제가 뭐지? 뭐 배경이 뭐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나서에는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별로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는 일,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더라는 겁니다. 요나에 잔뜩 있는 건 뭔가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바람에 생겨났던 상황들, 요게 요나서에 나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요나를 분석할 때는 다른 분석이 필요하겠구나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무런 시대적인 이야기 없이 이게 있습니다. 검색할 수 있겠죠. 아미떼, 요나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이름이 성경에 한번 나오는 이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주전 8세기 시대 여로보암 2세, 북왕국을 처음 시작한 임금도 여로보암이다 보니 이제 그 사람 개창한 사람은 1세고 요 사람은 2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아모스도 사역을 했고 호세아도 사역을 했고 그리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따르면 요나가 또 그 시절에 이런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특이합니다. 우리 호세아, 우리 12소예언서의 첫머리에 호세아서가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선포했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북왕국의 멸망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왕국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예후 왕가라고 하는 아주 힘있었던 그 가운데서도 여로보암 2세 시절이 정말 전성기였고 부국 강병의 시대, 아주 넘쳐나던 시대, 전성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호세아는 이 북왕국의 멸망을, 최종적인 멸망을 선포했던 예언자인 거고요. 아모스 역시 여로보암은 칼 맞아 죽을 거다, 뭐 이런 여로보암 개인의 비참한 죽음뿐만이 아니라 북왕국 자체의 멸망에 대해서도 선포했던 게 아모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호세아서를 보고 아모스서를 보면 북왕국 여로보암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예 나라 자체가 끝장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그로부터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북왕국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인 것이 있겠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괜히 심판하시는 분이 아닐 테니 북왕국에 가득했던 죄악 때문일 겁니다. 왜 그게 열왕기하 14장 25절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한테는 왜 안 보였던 걸까요? 왜 그 열왕기하에서는 요나의 선포가 딱 하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니라. 이렇게 하맛은 이스라엘의 아주 북쪽에 있는 도시인 거고 아라바 바다는 저 남쪽에 이 사해보다도 더 남쪽으로 가는, 뭐 사해바다를 가리키는 걸 수도 있겠고 더 아래쪽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굉장히 북왕국의 넓은 영토였다라는 건데, 가령 조선의 어떤 임금 때 조선의 영토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굉장히 넓은 영토를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 그런 표현들은 왜 하나요? 부정적인 언급을 하려고 하나요? 긍정적인 언급을 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영토가 겁나 넓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북쪽 어디, 남쪽 어디, 뭐 한반도로 치자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거는 그때 정말 넓었다. 이 왕 시대 때 영토가 가장 넓어졌고 국력이 강성하였다. 뭐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 요나는 호세아는 그렇게 여로보암 2세 시대 때문에 격렬하게 심판을 선포했는데 호세아 아모스의 독특한 점이 말입니다.
그 전에 예언자들은 어떤 임금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임금만을 향해 넌 죽었다라고, 너는 끝장이야. 그러고는 잠시 후에 쿠데타 같은 것이 일어나거나 혹은 뭐 임금이 병이 걸리거나 죽고 새로운 임금 등극. 이게 이제 그 임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근데 아모스와 호세아가 이전 예언자들하고 다른 건 뭔가요? 여로보암이 잘못했으면 넌 죽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아모스와 호세아는 넌 죽었어 만이 아니라 이놈의 나라 전체가 끝장이야.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해서 끌려가게 될 거야. 를 전했다라는 점에서 유례 없는, 그 이전에는 없었던 아모스 1의 예언자들은, 이 학자들에 따르면 아모스가 좀 더 먼저 사역했다라고 여겨져요. 아모스 호세아 1의 예언자들은 남쪽에 이사야, 미가, 그 다음에 이 100년 후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 나라 자체의 멸망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언자들이 나라 자체의 멸망을 다 선포하게 돼요. 시작이 어디냐? 아모스와 호세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경은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왕국 최전성기, 주전 8세기 중력, 뭐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왜 요나는 근데 그 시대 예언자들의 선포가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지던 그 시대에 왜 요나는 영토 확장만을 언급하고 있는 거지? 참 특이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거밖에는 또 열왕기하에 보존되어 있지 않다 보니 나머지 요나는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뭐 안 나와 있으니 모르는 것인 거죠.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보건대 요나는 이 북왕국 왕실, 왕가의 우호적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는 있겠죠. 적어도 부정적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런 식의 예언이 보존되었다는 건 이게 부정적이라고 말하기는 뭐 어려운 일이겠다 싶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다소 민족주의적이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민족이니 민족주의라는 이런 말들은 근대 용어입니다. 이 근대에 들어 19세기, 20세기에 인류들이 사용하는 표현이다 보니 이런 표현으로 수천 년 전의 고대 세계를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염두에 둔 채로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심이 있구나.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 확장. 요거를 딱 언급했다라는 점에서 뭐 요즘 근대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민족주의적인 뭐 이런 색채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한번 딱 언급되었던 아미떼 아들 요나가 요나서 1장 1절에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요나서의 내용 알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심판을 안 받게 되는 걸 겁나 못마땅해 하는 예언자. 요거 연결되겠구나 인 거죠.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요나는 북왕국 영토의 확장을 이야기했던 사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면서 확장을 이야기했던 사람. 그리고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는 니느웨가 안 망하는 게 못마땅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할 때 요거와 연결되는구나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요나서는 이 아미떼 아들 요나 1장 1절에 정말 지역적인 정보, 아주 작은 정보만을 주고 있지만 독자와 청중으로 하여금 저는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 요나, 영토 확장을 이야기했던 요나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요 인물의 성격이 그 요나를 생각하면은 좀 그림이 그려지게 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2절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악독이 하나님께로 상달되었다. 니느웨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요거 아수르 시대, 아수르가 힘을 늘려가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나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니느웨라고 하지? 니느웨는 아수르의 중심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수르라는 이름이 나올 법도 한데 가령 뭐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남왕국 유다를 말하기도 하고 사마리아라는 그 수도를 이야기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서에는 아수르라는 단어가 일체 나오지 않고 오로지 니느웨만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나훔서 역시 요나, 미가, 나훔, 미가를 가운데 두고 왼쪽에 요나, 오른쪽에 나훔, 나훔서도 역시 아수르의 니느웨, 아수르에 대한 심판 선포입니다. 거기도 니느웨란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이 있지만 아수르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당연하게 거기서 니느웨로 상징되는 것은 아수르일 테니까요. 근데 요나서 같은 경우는 니느웨라는 말만 나오고 아수르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소 참 모호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니느웨, 그 다음에 여기 니느웨 왕이 나오지만 니느웨 왕이 누군지 이게 또 언제적인지 정보가 굉장히 불친절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언제인지를 딱 꼬집을 수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전 8세기 중엽 이래 아수르가 팽창 정책을 펴게 돼요.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8세기 중엽 대략 한 740년경, 주전 740년경부터 아수르는 최종적인 목표는 애굽인 거고요. 애굽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진격해 오게 되고, 그래서 아수르의 진격 앞에서 이 팔레스타인에 있던 온갖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맞서 싸울 거냐, 항복하고 조공을 바칠 거냐, 아니면 결사항전하다가 아예 망해버리느냐, 뭐 여러 가지의 대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수르의 진격 앞에 그래서 적지 않은 나라들이 붙어 싸우다가 완전히 멸망을 했고, 또 어떤 나라들은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살아남기도 하고 그러했더랬습니다. 멸망한 나라의 대표가 북왕국 아람인 거고요. 조공 바쳐서 살아남은 나라가 유다, 남왕국 유다, 뭐 이렇게 서로 다른 정책을 폈고 나라가 살고 죽고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 시대 때 아수르가 북왕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니까 요나가 있던 여로보암 시대 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그리 또렷하지 않습니다. 결국 722년에 가서 북왕국은 니느웨, 아수르에게 결국 멸망을 당해요. 그건 722년인 거고요. 한참 뒤의 일인 거고,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아수르로부터 어떤 이 북왕국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리고 요나 같은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를 겁나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면 일본에 대해서 어떤 가지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대가 갈수록 약화되어 가지만 어쨌거나 그런 감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요나서 안에는 아수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요나는 열왕기 하를 보면 여로보암 시대를 살았던 사람, 활동했던 사람인 건데, 그때 그러면은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아수르에게 무슨 괴롭힘을 그렇게 당했지? 적어도 우리 성경에서는 그리 또렷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서 요나서의 배경을 정확하게 짐작하기가 어렵구나. 본문만 보면은 아수르에게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 그래서 우리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감정처럼 이 근본적인 분노, 근본적인 이 적대감, 뭐 이런 것들을 상정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오히려 아수르에 대한 그런 적대감들은 언제 좀 더 적절할까요? 북왕국이 망한 다음, 주전 722년에 북왕국 망한 다음이라면 그때 뭐 남쪽에 유다에 있던 사람이든 하여튼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이런 사람들은 아수르에 대해서 굉장한 적대감을 가질 법도 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요나서가 시대적인 배경을 짐작하기가 쉽지 않고 요나서 스스로도 별로 그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다만 요나서가 깔고 있는 건 뭔가요? 아수르 미워. 아수르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니느웨 미워. 니느웨는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니느웨는 쫄딱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니느웨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 요거 기본입니다. 요거를 이해하고 요나서를 읽으시오.
요게 요나서가 독자와 청중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다른 예언서들은 특정한 시대가 나오지만 요나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전제하고 있는 건 뭐냐? 니느웨에 대한 불타는 적대감. 요거를 깔고 요거를 읽으시오라고 요나서가 초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에 독특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요나서라는 책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요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줄줄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요나서의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뭔가요? 이 양반이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럴 때 도망가지 않습니까? 1장에는 왜 도망갔는지가 안 나오지만 4장에는 나오지요. 마지막 장인 4장에 가면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용서할 것 같아서 그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도망친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가 4장에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특이한 점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읽어보신 적 있겠습니다만, 구약성경에서 예언자들의 말은 기본값이 개무시입니다. 예언자들이 뭐라 전하면 사람들은 무시하고 반대하고 듣지 않고 오히려 예언자를 집어넣을 감옥에 넣으려고 하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죽여버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구약성경의 도처에 등장하는 것이 있지요. 선포해서 그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들은 예언자가 누가 있지? 진짜 드뭅니다. 이사야. 이 백성들은 결국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 이 이사야 1장부터 겁나 길지 않습니까? 결국 듣지 않아서 그 예언대로 나라 망해요. 예레미야, 결국 아무도 듣지 않아서 나라 망해요. 에스겔 나라 망해요. 호세야, 아모스, 미가, 다 예언자들의 말은 기본값이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뭐 이렇게 작정이라도 한 건지 듣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생망 말씀을 듣고 뉘우친 사람 다윗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합이 있고 므낫세가 있고, 이 아합하고 므낫세는 진짜 못된 왕들인데 회개가 언급이 될 만큼 그만큼 이게 희귀한 일이다 보니 이 언급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표현을 해요. 만일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도 구스, 아마 우리 이디오피아일 거라고 여겨지는데 요 지역 사람들은 이미 그때도 피부가 검었겠구나. 아마 뭐 적도 지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러했겠습니다만,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다면, 표범이 그 몸에서 점을 뺄 수 있다면, 못 빼는 거겠죠. 당연히 이거는. 만일 그렇다면 내 백성이 뉘우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말하고 싶은 것이, 절대로 이놈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돌이키지도 뉘우치도 않는다라는 것.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돌아오면 회복하시는데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이 깊은 절망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다 전했지만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나는 자기가 전하면 니느웨가 회개할 것 같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고, 그게 싫어서는 도망을 가버렸다. 이상한 행동. 어떤 예언자들도 이런 기대를 가진 예언자들이 있지는 않지요. 근데 요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도 이거 겁나 특이하네. 이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는 다른 예언자들하고 너무 다른 방식의 반응을 하네 라는 겁니다. 니느웨라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사야서 역시 13장부터 23장에 열방 말씀이라고 해서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요거에 모여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에서 51장까지 열방 말씀이 모여 있고요.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 열방 말씀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훔서, 요나서 다음에 있는 나훔서에도 열방 말씀이 있지요. 미가서에도 열방에 대한 말씀이 있지요. 그 다음에 오바댜서, 에돔에 대한 말씀. 우리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은 이 열방 말씀들이 적지 않은 분량들이 있습니다. 아모스 1, 2장에도 있고. 근데 그 어느 경우에도 예언자들이 가서 이 열방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 보고 예언자들에게 전하라 맡기셨던 열방 말씀은 전부 다 거의 99%가 멸망입니다. 너네 인생 곧다구로 살지 다 죽었어. 멸망 선포였다라는 겁니다. 요나 보고 전하라고 하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사실 나훔서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인 거고요. 요나에게 맡겨졌던 내용은 조금밖에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그 곡이 나와 있는 것하고 큰 차이 없이 니느웨의 멸망, 니느웨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뭐 이게 요나한테도 맡겨졌고 나훔에게도 맡겨졌던 겁니다. 근데 요나는 특이하게 이런 열방 말씀은 예언자들에게 흔하게 있었던 일인데 요나는 도망가요. 요나는 전하면 뉘우칠까 봐 이게 싫어서 도망갔다라는 점에서 요나서는 특이하다. 이런 식의 예언자는 저는 비현실적이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예언자들의 일반적인 예들하고 보게 될 때 요나의 반응은 특이하다. 요나의 반응은 굉장히 특이하고 자기가 전한 대로 특히 이방 백성이 회개할 거라고 기대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떠오르게 되는 건 뭔가요? 요나서는 뭔가를 말하고 싶은 책인 거구나. 정말로 요나가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는 순간 무슨 직감 같은 게 있어서 영감 같은 게 있어서 내가 전하면 이번에는 니느웨가 회개하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시겠구나. 싫어 도망 뭐 이랬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결된다라기보다는 요나서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특이한 상황들을 조성하고 있구나 싶은 겁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달리 표현하면 좀 요나는 하고 싶은 것이 있구나 싶은 거지요. 이 하나님의 가서 니느웨 전하라 할 때 니느웨가 회개할 게 겁이 나버린 예언자. 이게 저는 팩트라기보다는 어떤 진짜 일어난 사실이라기보다는 제가 사실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풍자하고 싶은 것이 있구나 라는 겁니다. 뭔가를 풍자라는 건 어떤 것인 건가요? 어떤 상황을 대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 말하고 전혀 반대되는 걸로 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 풍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풍자를 하는 까닭은 효과 때문인 거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효과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풍자하고 뭐 돌려 까기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풍자가 있구나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지요. 또 요나서의 특이한 것이 나중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진짜 웃기는 게 니느웨 왕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자라고 하면서 모든 국민들은 전부 다 베옷을 입어라. 우리 베옷은 구약 성경에서 회개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베옷 입어라. 그리고는 금식해라. 음식을 먹지 말아라 했는데 특이하게도 이 왕은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들한테도 베옷을 입혀라. 사실 베옷은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일상 좋은 옷을 입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해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이 좋은 옷들을 다 벗고 임금 같은 경우 왕복을 벗고 이 피부에 까끌까끌한 불편한 베옷을 입고 해서는 바닥에 주저앉고 머리에 재 쓰고 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소가 평소에 옷 입었었냐라는 거예요. 소가 뭐 평소에 좋은 옷 입고 있다가 회개하자 소도 베옷으로 갈아입고가 아니라 애시당초에 소니 양이니 얘네들은 옷 같은 거 입지 않아요. 그냥 가축들은 그냥 그렇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니느웨 왕은 조서를 내려서 가축들에게도 다 베옷을 입혀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진짜 웃기는 게 안 웃기지만 웃기는 게 동물들도 가축들도 금식하게 해라. 아무것도 먹이지 마라. 소떼건 양떼건 간에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게 해라. 뭐 걔네가 먹을 글쎄요. 소나 양이나 얘네들한테 물도 주지 말아야 되고 음식도 주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소들은 뭐 땅바닥에 있는 풀은 뜯어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막 쫓아다니면서 풀 뜯지 마 이 자식아. 막 소떼들 보고 글쎄요. 이 소떼들 양떼들을 데리고 풀이라고는 없는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 풀어놔야 될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만 아니 도대체 이런 명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킬까 싶지 않지만 이거 웃기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요나서가 지독한 풍자구나 싶은 게 이런 유머 코드 때문도 있는 것인 거죠. 임금이 지 회개할 일이지
백성들 회개하고 베옷 입고 뭐 회개할 일인 거지 소들한테까지 베옷을 입히게 하고 소들한테까지도 물과 음식이건 먹지 마라 라고 해서 전 요거 굉장히 풍자적인 글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요나서를 읽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다른 예언서 읽을 때하고는 좀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또 있습니다. 이 요나를 가리켜 아밋떼의 아들 요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밋떼라는 이름 구약 성경에 딱 여기밖에 안 나와요. 요나의 아버지 이름으로 아밋떼라는 게 여기에 언급이 되고 아까 우리 다루었던 열왕기하 14장이었던가요? 거기에 열왕기하 14장 25절 해서 딱 요나와 연관해서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 이름인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아밋떼라는 이름이 사람 이름으로는 잘 안 쓰이는 단어인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밋떼는 히브리 말에 에메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메트라는 게 보통 우리 진리 혹은 진실 뭐 이런 말로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이 되는 게 에메트라는 단어인 거고요. 그 에메트라는 단어에다가 이 소유격 영어의 I, 뭐 my나 your, his, her처럼 소유격 대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에메트, 진리라는 단어에다가 1인칭 단수 소유격 나의 요걸 붙이면은 아미타이 이렇게 돼요. 사실 아미타이는 번역을 하면 나의 진실, 나의 진리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이게 사람 이름으로는 안 쓰이는 겁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요나의 경우를 빼고는 단 한 번도 아밋떼 히브리 말 발음으로 아미타이는 사람 이름으로는 쓰인 적이 없다 인 것이요. 이 요나가 아미타이 나의 진리 나는 나의 진리란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니 이 요나가 얼마나 진실할까 진리일까 생각하지만 우리 요나서 보지 않습니까?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도망가 버리고 그뿐인 건가요? 4장에 가면 이 박넝쿨을 둘러싸고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고 나 죽어버릴래요. 나 지금 죽여주세요. 뭐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진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요나가 나의 진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지만 요나의 태도는 그 진실함 그 신실함하고는 상관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요나가 등장하더라는 거죠. 이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아미타이인 것이 요거 풍자구나 싶은 겁니다. 요나, 히브리 말 요나가 이렇게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요나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하면 우리 뭐가 떠오르나요? 가령 우리 레위기 같은 데에서는 비둘기가 고대 이스라엘은 집집마다 비둘기도 일종의 가축으로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예물로 드릴 수가 있고 이러했었습니다. 뭐 그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또 비둘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일 수 있는 게 비둘기이겠고요. 또 하나는 뭔가요? 노아 홍수 시절에 노아가 이 물이 다 빠졌나 땅에 발 디디고 살만한 곳이 생겼나를 확인하고 싶었을 때 두 번째로 보냈던 새가 비둘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둘기는 쭉 다녀보고 이 나무 잎을 하나 물고 왔더라 해서 노아 가족이 육지로 올라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땅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을 때 발 디디고 살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는 노아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비둘기를 보내었는데 그 충실하게 그 보냄받은 존재로서의 역할을 다 수행했던 것이 비둘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등장인물의 이름이 비둘기란 뜻을 가진 요나인 겁니다. 근데 요나는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노아 홍수 때의 그 비둘기처럼 이 요나 비둘기는 자기 삶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비둘기는 우리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에 보면 가난한 자들의 예물입니다. 그럼 이 요나 비둘기는 가난한 자가 의미하는 게 하나님 앞에 달리 드릴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 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요나는 그런 막막한 사람들, 달리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삶이 잘 되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건데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요나
충성스럽지 않아요. 충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이방 민족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 적대감만이 가득가득하고 뭐 이런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도 요나라는 주인공의 이름도 풍자의 요소가 있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요나서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 지금 우리 계속 몇 가지를 보고 있지만 또 있습니다.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외쳐라. 큰 성읍이래요.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 큰 성읍인 건가요? 어느 정도가 되면 큰 도시, 뭐 고대 세계에서는 하여튼 성은 큰 곳입니다. 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이 있고, 성과 마을의 차이가, 마을은 대개 성이 둘러싸고 있는 성이 없는 곳이 마을이 되는 거고, 성이 있으면은 우리 한글 성경은 성읍이라고 뭐 할 수 있는, 영어로는 city하고 타운의 차이가, 타운은 성이 없고 시티는 성이 있고 고대 세계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니느웨가 성읍입니다. 둘러싸고 있는 성이 있는 곳인데 얼마 정도가 되면 큰 성읍이 되고 어느 정도부터가 안 큰 성읍 혹은 작은 성읍, 그냥 평범한 성읍인 걸까 싶은 거죠. 이런 표현은 부적절해요. 왜냐하면은 막막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큰 바람이라니 가령 바울이 이 로마로 죄수로 끌려갈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글을 쓰는 것인 거죠. 그래서 어떤 바람이 그 지중해를 항해하고 가다가 들이닥치는 유라굴로 같은 이런 바람이 있는, 그런 이 정기적인 바람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거구나. 명확하게 팩트를 딱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뭔가요? 큰 바람이라니. 우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크다, 위대하다를 뜻하는 히브리말 단어가 있습니다. 가돌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요나서에 모두 4장까지 14번 쓰였습니다. 14번, 요나서 4장에 14번이니 느낌에도 적지 않다 싶은 거죠. 이 가돌이라는 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구약 성경의 딴 책들은 얼마나 쓰였나, 어디에 많이 쓰였느냐, 예레미야에 겁나 많이 쓰였고요. 신명기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은 막 40 몇 번씩 40회 넘어가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까지 있고 분량이 길잖아요. 요나서 달랑 4장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거는 가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량 대비 횟수로 따져서 어느 정도냐 할 때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은 게 요나서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52장까지의 40 몇 번 요구하고, 신명기 34장까지의 41번, 신명기 딱 생각하면 34장까지의 41번이니 한 장에 한 번씩이고 한 7장 정도는 2번 이거잖아요. 요나서는 4장에 14번, 한 장당 3번씩, 어떤 장은 4번씩. 요거 요나서가 최강이겠다라는 것이죠. 분량 대비 크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책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요나서, 압도적으로 많은 퍼센테이지로 쓰였더라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큰 성읍이 있었고 큰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폭풍, 1장 4절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있기도 하고요. 1장 10절에 가면 심히 두려워했다. 개역은 심이라고 했지만 같은 크게 두려워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먹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도 그냥 물고기 아니에요. 큰 물고기가 와서 먹었더라 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이런 식의 표현들은 누가 많이 쓰는 것인 거겠습니까? 가령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가서 저 커다란 성읍 니느웨에 외쳐라. 요나는 이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요나가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큰 바람을 보내셨어요. 큰 폭풍우가 불어 닥쳤어요. 요나를 사람들이 바다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와서는 요나를 먹어버렸습니다. 제가 약간 과장을 했습니다만
누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나요? 누가 이런 식으로 큰 이런 이야기를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이거 명확합니다. 구연동화입니다. 구연동화,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만 돼도, 초등부, 소년부, 4, 5, 6학년만 돼도 이런 식의 이야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주일학교 1, 2, 3학년 아이들 혹은 유치부 아이들 커다란 뭐 이런 거 하면은 막 얼마나 커요? 이만큼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 중학교 갔는데 아빠가 너 사랑이 얼마큼요? 이만큼. 대한민국 모든 중학생들은 부모를 얼굴 보려고도 하지도 않을 막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왜 저래 하고 당장에 돌아서 딴 데 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 동화입니다. 동화 이야기할 때 이런 식의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제가 요나서가 동화란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서는 팩트 전달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책이다 라는 겁니다. 그 바람의 정체가 뭔지, 폭풍의 정체가 뭔지, 큰 물고기는 도대체 고래야, 상어야, 뭐야 도대체? 아니면 욥기에 나오는 하마야, 악어야, 대체 뭐야? 피노키오를 삼켰던 피노키오가 아니라 피노키오의 아버지 제페트를 삼켰던, 피노키오를 삼키나? 제페트를 삼키나? 이제 오래돼서 생각도 안 나는군요. 하여간에 뭐야 도대체? 요나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물고기의 정체 같은 것에는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중요한 건 뭔가요? 커다란 물고기. 이거면 된다. 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뭔가요? 요나서는 팩트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고 그려보게 만드는 것. 이게 요나서가 지금 글을 풀어가고 있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마치 요즘으로 치면은 꼭 주일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구연동화 때 할 법한 그런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그래서 요나서를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뭔가요? 역사책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된다. 과학책 읽듯이, 수학책 읽듯이, 우리 세계사책 읽듯이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려는 겁나 간절한 태도,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부적절한 태도일 거다. 당연히 그런 기도는 우리 요나서 보기 전에 해야 되겠지만 그건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요. 눈뜨고는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건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실 일인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상상입니다.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보고 요나의 심리에 대해서도 상상해보고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요나서를 읽을 때 최악의 태도가 뭔가요? 이 물고기가 뭐냐라고 규명하고 싶은 태도, 틀린 태도, 적절치 못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가 사람을 먹는 것이 사람을 삼키고 사흘이나 사람이 그 안에 살아있는 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헛소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3일 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나서는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에 반해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게 뭔데 하면서 이 사실이다라고 난리쳐요. 둘 다 저는 그렇게 생각, 웃기고 자빠졌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애들 동화책 읽으면서 뭔 그런 피노키오 보면서 아니 이 나무로 만든 목각 인형이 거짓말을 막 구라치면 코가 길어지고 이 말이 돼요. 근데 피노키오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소리 하는 어른들은 하루 종일 때리고 한 대 더 때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 아이들의 이런 글을 읽는 이런 책을 읽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틀려먹은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심청이를 바다에 던졌더니 용왕님을 만나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바보 같은 사람들이 용왕이 있네 없네 이러면서 심청전을 평가해버린다면 진짜 끔찍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태도가 누구한테서 나타나느냐?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굳게 믿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곧잘 저지르는 잘못이 이 물고기가 팩트라고 우겨대는 것. 이런 식의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인 것처럼 이 물고기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얼마든지 물고기 뱃속에서 3일도 살아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일이 가능한 어떤 근거들이 있더라. 정말 바보 같은 노력들이라는 겁니다. 당신들 심청전 읽지 마라. 장화홍련정도 읽지 말고 그 수많은 아라비안 나이트 다 읽지 마라. 그냥 첫날 만날 성경만 읽고 살아라 싶은 생각이 그런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
일이죠. 뭐 성경만 읽고 사는 건 참 좋은 일인 거겠습니다만 틀린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 말씀의 존귀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와 같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의 뜻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 건데 우리는 애써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을 거부해버리고 요나서든 시편이든 레위기든 법전 읽듯이 읽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계과 세상을 보는 시각의 근거가 되고 그래서 걸핏하면 우리 교인들이 하는 게 뭔가요? 성경적 뭐뭐, 성경적 경제관, 뭐 성경적 결혼관, 성경적 이성관, 성경적 기업관. 전 전부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거다. 그런 거 하지 마시라. 정말 저는 권하고 싶어요. 아니 누가 성경적인 걸 누가 저같이 신학을 오래 공부하면 이런 게 성경적이야를 알 수 있게 되나요? 적어도 저는 그거 모르겠더라고요. 전 그래 제가 잘 모르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성경적 뭐 하는 강의는 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개소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당신이 강의하는 것처럼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안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성경적 어쩌고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라. 심지어 요즘에 뭐 성경적 성교육 뭐 이런 것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댁들이 무슨 성경이 성교육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몇 군데를 찾아내서는 성경적 성교육 그냥 됐고 사랑하며 사세요. 정말 사랑하며 살고 곁에 있는 사람 존중하고 내 몸처럼 귀히 여기며 사세요. 정말 웃기는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요나서로 우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풍자입니다. 곳곳에 풍자가 넘쳐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상력을 자극하고 불러일으키고 이게 요나서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형용사들 크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런 상황들을 통해 역사적인 배경은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습니다. 너무 딱 꼬집어버리기보다는 약간 두리뭉실하게 처리하는 것이지요. 그걸 통해 말하고 싶은 게 뭔가요? 무언가를 비틀어서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요나 같은 사람, 이방에게 말씀을 전하랬더니 싫어하는 사람, 사실 상상하기가 썩 쉽지는 않습니다. 저 옛날에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가 되라고 부르셨는데 정말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막 딴 데 가서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한 대 맞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 나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쓰셨어요. 옛날에 수도 없이 들었던 간증입니다. 그거하고 요나서하고 달라요. 그거하고 요나는 지금 예언자 되기 싫어요가 아닌 겁니다. 니느웨한테 이 예언하라는 게 싫은 거고요. 왜 싫으냐? 듣고 회개할까봐. 근데 이상한 거 아까 했잖아요. 듣고 회개하는 이스라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예언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예언자를 혼내고 핍박하고 박해 이게 일상인 겁니다. 근데 예언자가 듣고 회개할까봐 겁을 낸다라는 게 이게 비현실인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나요? 풍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자니 내 삶이 너무 고달프고 고생이 되겠다. 그래서 도망갈래요.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요나서는 소명받은 사람의 이 주저함과 불순종. 모세도 주저하고 떨었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에스겔도 그랬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지독한 풍자와 비틀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나서 보면서는 물고기가 사실이야 이런 호황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무얼 풍자하고 있는 거지 무얼 비틀고 있는 거지 이게 사실 우리 요나서를 읽으면서 준비해야 되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서는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엔 그 기도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즐기는 것 어떻게 말을 가지고 비틀고 있는지 풍자하고 있는지 혹은 이 겉으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면에서는 뭐라고 조롱이 있는 것인지 혹은 독설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 스스로 안에서 앞뒤가 모순이 되는지 얼마나 허위의식에 쩔어 있는지 얼마나 위선에 쩔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 짧은 4개의 장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전 이거를 발견하고 누리고 맛보고 음미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허위의식들을 발견하고 우리네 교회 안에 있는 위선적인 행태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이런 이 위선적인 모습들에게 비추어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 전 그게 요나서의 의도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드러내시려고 여러 양식을 사용하지만 그 가운데 시편처럼 시라는 양식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레위기나 출애굽기처럼 법전 같은 양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신명기 같은 경우는 고대 조약문, 조약,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문 뭐 이런 양식을 사용하기도 해요. 요나서는요. 소설이라는 양식을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노파심, 제가 노파는 아니지만 계속 노파심으로 말을 추가해요. 요나서가 소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편이 시라는 양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레위기는 법조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나서는요.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기승전결의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존귀하신 뜻을 드러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설, 특히 풍자문학인 겁니다. 풍자문학. 우리 이런 풍자문학이 우리나라에는 역사가 있잖아요. 마당놀이 같은 경우들이 마당놀이가 대표적인 판소리나 이런 것들 가운데 풍자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이 마당놀이 극본을 읽을 때 이런 풍자문학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그게 요나서를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을 때 팩트를 정리하고 분석하듯이 읽는 것은 부적절하다. 요나서의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 풍자라는 것.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풍자하는 거지? 풍자는 기본적으로 조롱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조롱하는 거지? 무엇을 비틀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지? 이걸 우리가 요나서에서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이지요. 요나서에서 발견해낼 수 없는 건 뭔가요? 선교입니다. 걸핏하면 요나서를 가지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로 요나. 저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전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가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단 한마디도 요나는 전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전도하면 안 돼요. 이런 선교는 그 다음에 요나는 니누에 땅에 가서 우리 이따 보겠지만 니누의 성이 사흘길 거리 크기였다라고 했잖아요. 하루 만에 요나가 말씀을 전해버리더라라는 거죠. 우리 요즘 선교의 기본이 요즘뿐인가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선교를 보아도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고 삶을 부대끼고 이러지 않습니까?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하고 일체 부대끼지 않아요. 전혀 부대끼지 않고 그는 전혀 니느웨가 듣기를 원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뜻밖에도 듣고 니느웨가 회개를 해요. 이게 요나로 하여금 하나도 기쁨이 아니라 너무너무나 싫고 거부감이 생기고 이랬더라라는 겁니다. 절대 요나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요나서를 읽고 선교가 어쩌고 틀린 이야기인 겁니다. 요나서는 선교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서가 말하고 싶은 것이 그래서 저는 선교니 뭐니 이런 걸 요나서에서 찾아내면 본문 잘못 보고 계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글은 팩트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 있는 역사를 가리켜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그 요나의 예언 그거 하나 여기 나오진 않지만 그걸 통해 짐작하는 요나의 성격, 기대, 마음, 세계관 이런 거겠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니느웨 아수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보편 감정 요 딱 두 개를 가지고서는 요나서는 이만한 작품을 형성해내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우린 이걸 보면서 북왕국의 역사를 재구성할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주전 8세기 중엽부터 이미 북왕국을 괴롭히기 시작했어 이런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비틀고 있느냐, 무엇을 조롱하고 있느냐, 무엇을 풍자하고 있느냐 요거 우리가 요나서에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